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1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령의 여러 가지 호칭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호칭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호칭이 가리키고 있는 그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호칭을 알아보는 것은 그 호칭을 통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바르게 예비하기 위해서는 그분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호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8가지 호칭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언약적 직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어떤 유익한 목적을 위해서 공적으로 부여되는 특정한 책임, 위탁, 위임 또는 일, 이런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직임과 비슷한 용어가 있다면 직분이나 직무와 같은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8장에 있는 것처럼 제사장 직분, 또 누가복음에서는 제사장 직무, 로마서 11장에서는 사도의 직분, 이렇게 말할 때 그 직무, 직분, 이 말이 직임과 같은 그런 개념의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언약적인 직임이라고 하니까 언약적으로 성령께 위임된 일, 이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직임에 언약적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어요. 이것은 성령께서 언약과 관련해서 특별히 영원전에 삼위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 이걸 어떤 언약이라고 하죠? 영원한 언약, 영원 창세전에 맺어진 언약이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 이 구원의 협약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또 그 협약 내용 자체가 은혜의 내용이기 때문에 은혜 언약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즉 영원전에 삼위 하나님 사이에 맺으신 그 구원 협약에서 성령께 위임된 그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거를 우리가 오늘 살펴본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성령의 언약적 직임이라는 말 그 자체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언약적 직임, 이 말은 성령님이 신격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죠? 삼위 하나님 사이에 맺은 협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삼위의 제3위에 해당되는 성령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신격이시다 뿐만 아니라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령의 언약적 직임이라고 하는 이 말이 벌써 그 성령의 신격과 인격을 우리에게 또 말해주고 있는 그런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성령의 신격과 인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봤잖아요. 이것과 밀접한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위 중에 한 분이 아니셨다라면 그분은 영원 속에서 삼위 하나님 사이에 맺으신 은혜 언약에서의 한 직무를 담당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담당할 수도 없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용어 자체가 성령님이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 인격을 가지신 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언약적 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영광스러운 성삼위 하나님 사이에 맺으신 은혜의 언약 혹은 구속 협약에서 성령께서 맡으신 일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근데 핑크는 이 아더 핑크 목사님 이 논의를 전개하기에 앞서서 성령께 직임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그것이 그분의 권위와 영광이 다른 하나님과 이 성부, 성자 하나님과 하나님보다 열등한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 논의를 전개를 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제사장 직분 또는 사도의 직분 이렇게 말할 때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 제사장 또는 사도는 그들에게 그 임무를 부여한 더 높은 권위자에게 권위자로부터 그 임무를 부여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의 직임이라고 말하면 성령께서 마치 더 높은 권위자이신 성부나 성자로부터 이 은혜 언약 안에서 성령이 하실 일을 이렇게 부여받은 것 같은 그런 개념을 가질 수 있는 용어란 말이에요. 직임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따라서 그 용어 자체가 성령께서 다른 하나님보다 열등하다 이걸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종의 직분을 감당하셨다 이런 용어를 쓰잖아요. 그런데 그 용어를 쓴다고 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다른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은 열등한 존재 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성령께 언약적 직임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쓰는 것이 성령의 그런 인격적인 존귀와 영광을 이렇게 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언약 안에서 이렇게 삼위 하나님 각 위께서 맡으신 일과 관련해서 마치 높은 권위에 있는 자로부터 위임을 받을 때 사용되는 용어인 이 직임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도 삼위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에 있어서 서로 동등하시다는 사실이 변하거나 감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직임이라고 하는 말은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 사이에 맺으신 언약에 따라서 자신이 하시기로 하신 어떤 일이 있음을 나타내는데 이렇게 삼위 하나님 사이에 약속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들을 깨닫고 믿은 자들에게 경배의 심령을 불러일으키는 사실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서로 삼위 하나님 사이에서 그런 약속을 하셨을 때 이 약속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타락해서 멸망의 상태 가운데 있고 죄 아래 묶여있는 인류를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거룩한 계약을 맺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한 약속이니까 이 약속이. 따라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세전에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하는 자체가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의 구원의 기초, 그러니까 교회라고 할 때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전체를 말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그리스도인 개인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의 구원의 기초가 얼마나 든든한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영원전의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시기로 창세전에 약속을 하셨다는 이 사실이 교회의 구원이 얼마나 든든한 기초 위에 서 있는가를 말해준다는 사실이에요. 즉 교회의 구원은 즉흥적이거나 우연하거나 또는 불확실한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을 택하시고 또 그들을 그리스도에게 넘기시고 그리스도가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께서 넘겨주신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셔서 그들을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또 그런 자들을 위해서 하신 그 일을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그들에게 적용시켜 주실 것을 창세전에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사이에. 그러니까 이 사실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연히 즉흥적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원전부터 작정된 일이고 또 삼위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적용하신 이 일에 있어서 결코 실패가 없다라고 한 이 사실에 대해서
교회의 구원이 얼마나 안전하고 교회가 계속해서 존속하고 번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기 때문에 영원전에 성삼위 하나님 사이에서 이런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들을 깨닫고 믿는 자들에게는 경배의 심령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신비를 우리가 속속들이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이성을, 거듭난 이성을 사용해서 영원전에 성삼위 하나님 사이에서 이런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따라서 실행하시고 그 약속을 쫓아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 어느 시점에 찾아오셔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놀라운 그런 예배의 심령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렇게 영원전에 성삼위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어요. 영원전에. 그런데 그 말씀처럼 그 영원한 언약 속에서 성령의 직임적인 사역을 한마디로 말을 한다면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시키는 일이 성령의 직임이라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는 일이에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성삼위 가운데 제3위이신 성령님은 성부의 영원한 선택과 성자의 구속적인 속죄의 대상이 될 사람들을 성화시키기로 동의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영원전에 작정하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구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또 그런 자들, 그렇게 성부께서 선택하시고 성자께서 그들을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일이 성령께서 맡으신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직임은 이렇게 구원받기로 택함을 받은 자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피를 흘려주신 자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성화 사역은 교회의 구원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의 피 흘리신 만큼이나 필요하고 필수적인 일이에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교회는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저주와 비참함 속으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구성원들이 창조될 때 부여받은 하나님의 형상은 어느 청교도가 말하듯이 한때 하나님의 형상이 머물렀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망가지고 뒤틀린 채였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이 죄는 영혼의 자소이 마음의 중심까지 전염을 시켰어요. 마치 나병 환자처럼 철저히 부패하고 죄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또한 사단이 교회를 지배해서 아무런 도움이나 소망도 없는 깊고 어두운 무적행에서 이리저리 끌고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즉 죄와 사탄의 지배 아래서 종노릇하는 그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에스겔의 환상처럼 음산한 영적인 죽음이 마른 뼈와 같은 교회의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아니 소망조차 할 수 없는 철저한 죽음과 부패의 상태 아래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런 비참한 자리에 처한 인간들을 성화시키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거룩함을 소유하게 하시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임자심 가운데서 영원히 살도록 해주시겠다라고 삼위 하나님 사이에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성경은 성령의 성화의 사역이 없이 그리스도의 구속만으로는 그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한 속죄가 행해졌고 완전한 의가 생겨났고, 그래서 택한 자들은 그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화목을 이뤘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만족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동시에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사야서 6장 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거룩한 천사들이 끊임없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거듭나지 못하고 거룩한 상태가 되지 못하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에 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라고 말한 그 거룩한 곳에 이렇게 중생을 통해서 중생과 성화를 통해서 거룩해지지 못한 사람들은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자들, 그리스도께서 그의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그의 대속 사역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자들, 이 사람들을 그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서 실제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감사하게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본문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와 같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그 위에 보십시오. 6장 9절 10절 한번 같이 보시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얘기를 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하지 못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거를 다 뭉뚱그려서 말이죠. 근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다 그런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속했던 이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천국에 있는 것들을 누릴 수가 없어요. 즐거워할 수도 없어요. 그 일이 결코 이렇게 분리될 수 없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되는 것과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일이 서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구별될 수는 있지만 분리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다, 주 용서를 받았다, 이렇게 되고 나서 거룩해지지 않은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룩해지는 일은 평생에 걸쳐서 일어나는 거죠. 순간적인 일이면서 또 동시에 점진적으로 평생에 걸쳐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에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성령께서 거룩하게 한 자들은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에 들어가서 그 천국의 유업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의 유업을 받아 누리려면 칭의와 마찬가지로 성화도 필수 불가결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마치 이제 성화를 그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그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어떤 그 그리스도인의 그런 삶에 대한 얘기를 많이 강조하게 되잖아요. 그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뭐 그런 거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죠. 뭐 제자도, 그죠? 제자도나 성화의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해요. 근데 그 얘기들이 자칫 우리로 하여금 성화와 이 칭의가 마치 이렇게 분리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칭의와 성화는 같이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리스도의 그 순종과 그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그 일이 필수 불가결한 일인 것처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도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서 그 천국의 유업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성화와 관련된 그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나중에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필 때 거기서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만 우리로 하여금 성도의 기업의 이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그 성령 하나님, 그 사역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교양을 쌓고 세련된 그런 삶을 산다 하더라도 육으로 난 것은 육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종교적인 그런 그 행위들로 자기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육에서 난 것은 육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정말 절망케 하는 말씀입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에요. 아도 핑크는 그런 비유를 듭니다. 아무리 탁월한 제조 공정을 거친다 하더라도 면직물이 모직물로 바뀌거나 암호포가 비단이 되는 경우는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들을 길게 잡아당기거나 꼬거나 실로 짜고 천을 만들고 표백시키고 장식을 붙이는 등 그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면직물은 항상 면직물이고 모직물은 항상 모직물로 남는다라는 거예요. 암화는 암화고 비단은 비단이라는 거예요. 암호포를 아무리 비단처럼 색깔을 입히고 부드럽게 하고 해도 그 본질적인 성질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설교꾼들과 종교가들이 육을 영으로 바꾸어 놓기 위해서, 또 사람들을 천국에 합당한 자들로 만들기 위해서 아무리 애를 쓴다 하더라도 그들의 그 같은 모든 수고는 마치 이디오피아 흑인을 물로 씻으려 하는 것과 같은 일이고, 표범의 얼룩점을 없애려고 마구 문질러대는 일이 헛된 것처럼 그들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육은 그대로 육으로 남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 그대로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의 초자연적인 활동 이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런 일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육을 영으로 만드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초자연적인 사역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 존재 자체가 부패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도 없고 그거를 포용할 수도 없고 즐길 수도 없는 절대적인 무능함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의 성화의 사역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된 것은 이렇게 인간의 죄성 때문만이 아니라 마치 무덤 속에 있는 시체가 돌아다닐 수도 없고 살아 숨쉴 수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도 없는 영적 죽음의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드는데, 가령 어떤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 어떤 사람이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시력을 상실한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눈을 뜨라고 아무리 큰 소리로 명령을 하고 안 뜨면 너 진짜 죽여 하면서 막 위협을 하고 또 눈을 뜨면 어마어마한 것들을 줄게라고 약속을 한다 하더라도 그 어떤 것도 그를 보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적이 행해지면, 즉 주님이 그의 눈을 어루만져 주시면 즉시 그는 시력을 찾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그가 보게 되었는지는 몰라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을 그가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전에는 보지 못했지만 이제는 본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의 성화시키는 이 사역은 이처럼 새로운 삶이 주어지고 새로운 능력이 부여되고 새로운 열망이 일깨워지는 중생의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성화의 사역은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계속 실행이 되어져요. 그리고 언제 끝납니까? 영화롭게 될 때. 우리가 죽을 때 영화롭게 되잖아요. 그때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4대강 이거 막 심각하잖아요. 4대강 그 수질이 4급수가 되었대요. 4급수. 4급수 잘 안 다가오죠. 피부적으로. 시궁창 물이 4급수예요. 그래서 시궁창 보면 막 흙이 새카맣죠. 보면 그 새카만 흙에 뭐가 살냐면 실지렁이가 산대요. 실지렁이. 그러니까 4급수의 표제가 뭐냐면 거기에 실지렁이가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4대강에 지금 실지렁이가 산대요. 마치 죄로 죽어있는 우리의 상태가 마치 그런 상태예요. 근데 그 시궁창 같이 막 썩은 내가 나는 그곳을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해식고 다니시는 거예요. 마치. 그러니까 우리를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가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벌써 막 냄새가 났잖아요. 썩은 냄새가.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죽어 있어서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태에 있는 이 나사로가 살아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죽어 있는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새로운 성향을 가지고 새로운 능력을 가지고 살아났어요. 그런데 여전히 어때요? 냄새가 있고 썩어 있단 말이에요. 그 시궁창처럼. 근데 그 속에 성령께서 거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거룩게 하시는 이 일은 그런 것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자신을 낮추시고 또 얼마나 우리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런 것들을.
진짜 막 씻지도 않고 막 몇 년 동안 씻지도 않은 그런 노숙하고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거기다가 완전히 그야말로 일자 무식하고 그냥 막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런 어떤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런 부끄러움도 모르고 뭐 그냥 뭐 그런 절망적인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우리가 섬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같이 자리하고 있는 것조차 우리는 힘들어할 겁니다. 냄새나서. 말이 통해야죠. 그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천박하고 저급할까요? 부끄러움도 모르고. 그런 사람을 우리가 섬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고상한 가치관을 가지고 깨끗한 그런 사람이 되고 교양인으로 우리가 그렇게 세워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무한대로 확장한 것이 성령께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를 성화시키시고 거듭남을 통해서 구별시키시고 씻기시고 거룩하게 하신 일이 바로 그런 것과 비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일을 영원전에,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 사이에서 내가 그 일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성령의 언약적인 이 지금은 그 자체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언약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깨닫고 믿는다라면 우리의 마음에 은혜의 심령이, 그 예배의 심령이 솟구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도 우리 안에 그걸 하고 계셔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위해서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셔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이렇게 놔두신 거예요. 성령께서.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서 또 기도의 영을 불러일으키시는 일도 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게 하는 그 일도 하시고 그 이외에 다른 모든 일들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 중에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이런 언약적인 직임을 수행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기로 하신 삼위 하나님 사이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성령께 마땅히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돼요. 제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앞에서 그 얘기를 더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알면, 그러니까 즉 육에서 난 것은 육에 불과해요. 이 말은 결국 성령의 초자연적인 사역이 아니면 우리가 절대로 거듭나거나 또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받고 천국에 이 합당한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사실을 우리가 종종 잊어요. 특히 어떤 상태 가운데 있을 때 있느냐면 다 말씀을 듣고 내가 구원받아야 될 상태 가운데 있구나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진짜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 상한 심령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게 진짜 믿는 거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그럼 당연히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까? 이제 이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갖지 않겠어요? 거기에 함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또 갖느냐면, 근데 그런 마음을 품고 막 그 구원의 은혜를 이제 구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자기에게. 그럼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내가 열심히 그것을 구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이렇게밖에 못하고 있는데 이런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즉 그 생각을 갖는다는 얘기는 어떤 생각을 말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런 은혜를 주실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즉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의해서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육에서 난 것은 육일 뿐이에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일 뿐입니다. 내가 여전히 육적인 상태 가운데 있어서 그런 상태 가운데서 내가 어떤 열심을 낸다 해도 거기서 나오는 것은 육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초자연적인 사역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됨을, 그리스도의 그 주되심을, 그리스도의 구세주되심을 알게 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다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올 뿐이라는 거예요. 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어때요? 그 구원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겉으로 보면 똑같죠. 그죠? 근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내가 그런 일을 얼마나 열심을 내느냐, 내지 않으니까 내게 그런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는 여전히 내가 그 생각을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행위로, 내 열심으로, 내 간절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절망적인 그 상황 있잖아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때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런 동안에 막 구합니다. 막 열심을 내요, 한때는. 근데 뭔가 금방이라도 뭔가 일어날 것 같은데 안 일어나요. 그럼 지치죠. 또 한동안 또 막 지쳐서 그런 일을 또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또 열심을 냅니다. 근데 안 일어나요. 하나님 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완전히 널브러질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때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는 거예요. 육의 상태를 어떤 것으로, 어떤 열심으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오직 은혜로, 성령의 역사만으로. 그때 구원이 임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영원전에 이 일을 하시기로 이렇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일. 거룩하게 하신 이 일은 중생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중생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면 성령께서 이 일을 시행하신 결과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성령 하나님께, 삼위 하나님께 돌려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